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든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그를 믿는 자는 믿고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수고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니까 하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지 아니하라.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아니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준비한 우리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고 시편 1편 예, 시편 1편은 다 외우시는데 우리 같이 쭉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아직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다. 아멘. 우리가 지금 그 로마서 10장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는데 로마서를 어떻게 보면 산으로 이렇게 비유하면 로마서 7장에 가서 마지막 참 가파른 산을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이제 드디어 그 어떤 마음속에 아주 간절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되기 원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막 그 산의 정상을 향해서 가는데 동시에 이 내 마음속에 이 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막 이걸 어떻게 해 그러면서 그래도 계속 전진하면서 산을 올라가는데 드디어 이제 로마서 8장은 산의 정상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서 로마서 8장 전체는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 그래서 로마서 정상에는 뭐가 있느냐 하니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어떤 게 이루어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게 막 피부로 느껴져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고 나면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아는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산 위에 올라가 봐야. 그래서 그 산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참 새벽 기도도 하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하시고 저도 뭐 올해 들어와서 거의 안 빠지고 매일 1시간씩 기도하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다 이렇게 이제 막 기도하고 여러분이 변하는 걸 막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새삼스럽게 네가 변하고 있어. 그러신 거예요. 네가 변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 근데 그 산 위에 그 정상에서 그 정상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쭉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야. 어쩔 줄 모르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가 막히게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 그리고 거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예,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얘가 좋사오니 막 그리고 거기 예수님이 변화하신 것을 보고 거기서 신바람 나서 거기서만 살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9장에 가면은 골짜기를 내려가야 돼. 예. 골짜기를 사정없이 내려가서 막 어이없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 뭐야 이게? 예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인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는데 이게 갑자기 뭔 일인지 그러면서 되게 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희랑 많이 등산해 보신 분 알지만은 그 아이스 캐년 거기 중부까지 갈 때는 거의 한 3시간을 올라가야 돼. 근데 옛날 막 무릎에 좀 자신 있다고 요새는 그러면 큰일 나지만 무릎에 자신 있다고 뛰어내릴 때는 올라갈 때는 3시간, 내려갈 때는 1시간에 뛰어내린 적도 있어요. 좀 미쳤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9장에 넘어가서 갑자기 골짜기로 내려간 거야. 그래가지고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그런데 어떤 면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보게 하시는 거야. 예. 제 인생에 비유해보면 제가 성령론에 대해서만 5년 동안 막 주님과 첫사랑을 하면서 휴스턴에서 5년 동안 그렇게 막 성경 말씀이 입에 꿀과 같이 달고 기도하면 막 응답이 오고 기도 그때 길게 할 줄 몰랐어요. 5분이면 되게 길게 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막 기도하고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면 집 팔지 마라. 있는 것으로 팔아라.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하나님 저 회사 가야 되니까 내일 아침에 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도 낮에 또 차만 타면 계속 찬양하고 하여튼 그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 5년 동안 막 그 성령론을 5번을 공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 시라큐스 진짜 거기는 골짜기예요. 골짜기. 거기 그 골짜기로 보내셔가지고 진짜 교회라고는 한인회 같은 한인회야 거기. 그래가지고 그 교회 장로란 사람이 유학생들 불러다가 기도도 않고 막 바베큐 처음 먹이더니 조니어커로 막 밤새내 먹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술집을 방문하는데 술집을 6군데를 방문하는 거야. 주일 새벽 6시까지. 그래가지고 그 우리 교회에 나오던 청년 하나가 신혼부부인데 코피가 터져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피가 안 멈춰가지고 죽는 줄 알고 하여튼 그건 간증을 들으신 적이 있고 하여튼 그런 교회밖에 없는 그런 광야로 저를 골짜기로 보내신 거예요. 로마서 9장이 마치 그와 마찬가지야. 그래서 10장에는 다시 fight back 하는 그때 골짜기로 내려가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게 로마서 10장 10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막 성령 충만하고 막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모든 게 잘 되고 그럴 때는 찬양하라고 그래서 찬양. 찬양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겸손하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교만해져. 그러니까 뭐가 잘 될 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집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직원들 사랑이라. 너 돈 잘 벌으니까 그거 다 교회만 다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직원들도 베풀어야 돼. 예. 저도 그렇게 큰 소리는 그 치기는 좀 그래요. 예. 그때 저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직장에서 어떻게 돈 관리를 하는 걸 그냥 교회만 다 갖다 바쳐주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았으니까 직원들 보너스 많이 못 줬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죄송스러워. 그래도 끝까지 붙어 있고 하여튼 또 월급도 못 받고 끝에 헤어진 친구들도 있지만 anyway 그 골짜기로 내려갔을 때 이 막 뭐가 잘 될 때는 막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건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가 집중하고 있다 안 했다. 그건 여러분이 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액티비티를 그대로 하는 것이 집중하는 거 아니야. 교회 그대로 하는 게 집중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막 1,000,000불 투자가 들어오고 막 교회는 계속 모든 액티비티는 남이 볼 때는 퍼펙트한 액티비티야. 근데 나는 하나님께 집중 못한 거야.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 근데 본인은 음성이 들린다고 착각한 거야. 그래서 멘토가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이 일이 뭐 잘 될 때, 아주 잘 되고 막 더 이상 이제 뭐 생각 이상으로 뭐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지. 그럴 때 멘토의 야단을 들을 수 있어야 돼. 다윗 같으면 진짜 잘 나갈 때, 막 모든 정복이 거의 다 끝나갈 때 밧세바를 저지른 거야.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무섭게 꾸짖어. 근데 한 칼에 죽여버릴 수도 있어. 거기 시위들은 다 비밀 지키라고 그러고 나단을 죽여버릴 수 있어. 근데 거기서 다윗은 꿇어 엎드려요. 그리고 그날 밤이 새도록 울면서 회개한다고요. anyway, 로마서 10장에 오면은 이제 골짜기로 내려가는데, 골짜기,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뭔가 어렵다고 그럴 때는 믿음을 붙잡아야 돼. 그때 성령님 뭐 어떻고, 물론 이제 여러분이 성령님과 교제가 원체 이렇게 성숙하게 훈련되어 있으면 성령님하고 그냥 교제가 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성경 말씀은 뭘 말씀해 주냐니 그건 정상에서 되게 가능한 거고, 보통 때는 골짜기로 내려갔다 그러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계속 들어라. 제가 일일이 다 간증을 못해서 그러지만 정말 삶 가운데 어려운 그 환경에 빠졌던 제가 형제나 자매들을 아는데, 그때 하루 종일 감사진법 설교 말씀만 듣는 거야. 하루 종일. 그것도 울면서 듣는 거야. 왜냐하니 그거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해요? 어떻게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막 감사해요? 막 그러는데,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는 걸 깨닫고, 그리고 계속 그 감사진법 어디 가서, 그때는 지금처럼 이게 잘 미디어가 되지도 않았고 어디 가서 비디오 된 걸 갖다가 계속 들으면서 울면서 겨우 이겼습니다. 그래. 그래서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러분이 삶이 어렵다, 삶이 힘들다 그럴 때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뭘 일으키라는 거야? 믿음을 일으키라는 거야. 믿음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골짜기로 가끔씩 보내세요. 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이 커지는 것을 키우라는 거야. 우리 보고 믿음을 키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좀 어려울수록 말씀을 딱 붙잡고 키우면서, 거기서 저는 그 영화 제목도 모르고, 그 되게 오래된 영화고, 그 배우 이름만 생각나. 그 배우 이름은 조지 차키리스라고 옛날 유명한 배우였는데, 여러분은 다 너무 젊어서 모를 거야. 하여튼 우리 때 좀 그 성격 배우인데, anyway, 어떤 장면이 그 사람이 죽어가는 장면이야. 그리고 무슨 사이코 영화나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하여튼 그 장면이, 그 어떤 사람들이 막 얘를 막 몰아가지고 완전히 꼬꾸라져서 막 죽어가는데, 다 죽었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승리했다, 저걸 막 뭐 했다 그런데 갑자기 탁 쓰러져 있다가 눈을 탁 뜨면서 그 다음에 이를 악물고 일어나는 거야.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우겨쌈을 당하도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거기서 난 거꾸로지지 않았다. 기어코 어떻게 일어났다는 거야. 왜?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뭔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안 생긴 이유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이유를 몰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뜻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일부여서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 것을,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는데, 나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랑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막 이렇게 그걸 붙잡고 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 저는 삶 가운데 저희 아내가 아프면 제가 동정 안 해요. 그러니까 오직 화나면, 이제 화날 때가
매번 여자는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하여튼 여인천하도 이만하면 견딜만 하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근데 그런 말도 절대 하지 마라. 우리 강 목사님 말이 여인천하 자꾸 말하니까 이 KPM 그 아줌마들이 너무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아니 젊어서부터 그냥 남자를 때려 잡으려고 그거 되냐 그게. 그건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걸 취소하라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이제 뭐 제가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은 이미 늦었대. 이미 늦었으니까 취소가 뭐 소용없습니다. 근데 부부끼리 여러분 가정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거나 부부끼리 누가 하나 다운될 때는 인간적으로 동정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야. 그건 일시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절대 해결되는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봐. 사이키아트리스트를 하는 말이 이 일생 동안 이너 힐링만 전문했던 그 찰스 크래프트 그 할아버지 교수님이 하는 말이 사이키아트리스트 하는 것은 그때 마약을 주는 거다, 마약. 그때 들어주고, 막 그러고 막 들어주니까 그때 조금 나는 것 같은데 절대 치료가 되는 거 아니다. 치료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아내가 아프면요, 말씀을 막 선포해. 말씀을 막 선포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는 동정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십 년 전 이야기야. 수십 년 전에 자기는 딱 죽어서 무덤에다 그걸 써놓겠대. 동정을 못 받은 여인,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데 계속 말씀을 선포해야 돼. 예. 그래서 뭐 요새는 오늘도 아주 귀한 간직했는데 무슨 뭐가 힘들고 막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막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시니까 괜찮아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가장 쉬운 것부터 선포하라고. 그 공간에 그걸 띄워야 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 막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계속 띄워야 돼. 오늘 저녁 우리 기도할 때 그 김황신 목사님 팀들이 지금 터키로 들어가서 터키 이스탄불은 아니야. 근데 다른 도시에 여러 군데로 팀이 나눠가지고 지금 노방전도를 하고 있다고. 되게 위험한 일이야. 근데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 만나게 하실 거야. 그래서 하여간 그게 사랑이지.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이 상식적으로 뭐 상식을 가지고 이 종교 단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상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더더구나 무슨 뭐라고 그러나 그걸 자녀에게 내려주니 그것도 언급할 필요가 없어. 그건 그때 그 사람이 결정한 문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결정한 문제야.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그건 we don't know. Anyway,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방전도 해가지고 옛날 막 아프가니스탄에서 막 죽고 그럴 때 모든 신문, 기독교 단체까지 다 왜 전도지 말한 데를 가가지고 멍청한 짓을 했냐 뭐 어쩌고 뭐 그러면서 하여튼 그건 지나간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면서 그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거 그런 걸 행위로 생각하지 마라. 그건 아주 악한 거라고.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나라에서 불법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려 불법이지만 그걸 불법을 어겨야 되는 때가 생명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거다고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건 불법이어도 해야 돼. 다른 것은 뭐 장사하고 뭐하고 그것은 절대 그 불법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 말씀을 그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그 분별해야 돼. 하여간 로마서로 돌아와서 로마서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7장에 막 마지막 고비로 올라가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영혼을 이 괴로움을 누가 막 해결하라 막 그러고 부르짖다가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야. 꼭 마치 막 산을 정상으로 올라갈 때 등산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마지막 갈 때 하여튼 이 동네에서 9,999 feet 되게 높은 산을 저하고 두 사람만 올라갔어요. 그 끝에 올라가는데 와 힘든 거야. 예. 진짜 힘들어. 예. 그리고 막 바람도 세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러다가 쓰러지겠다 그래서 막 이 수건을 해서 얼굴을 가려야 돼. 왜냐면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려는지 거기 다시 올라가면 거기 그 조그만 상자에 그 일기장에 몇 월 며칠 날 누가 왔음 그걸 적는 노트가 있어. 그것은 산악 그 사람들이 다 존중하더라고요. 거기 누가 며칠 날 누가 왔다. 그래서 언젠가 가서 다시 이렇게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anyway 로마서 7장이 마치 그것처럼 그런데 거기서 뭘 보여주냐니 기법하지 않는 거야. 기법.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막 영적으로 성장하고 진짜 막 어쩔 때는 막 신앙생활이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절대 고삐를 늦추면 안 돼. 계속 예배에 참석하고 가능하면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절대 KPM도 빠지지 말고 KPM 또 무슨 일 때문에 빠지면은 저 비디오를 통해서 또 들으시고 그러면서 계속 할 때 어느 순간 8장에는 어마어마한 산 정상에 가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누리고 거기서 그 성령님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근데 거기만 있다가 천당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골짜기로 내려가라. 세상으로 내려가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세상에 와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골짜기로 내려가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싸우라는 거야. 말씀 붙잡고.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짜기로 내려서 싸울 때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막 선포해야 돼.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업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걸 계속 막 선포하고 계속 감사하고 막 그걸 끊임없이 그렇게 하셔야 돼. 할렐루야. 저도 여담으로 제가 육신의 딸들을 되게 좀 세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삐칠 나이도 지났고 뭐 이제 40대 후반이니까 뭐 지나 나나 이제 똑같으니까 세게 다루자 그래가지고 이제 왜 절대 이상한 고백하지 마라 막 그리고 왜 부정적인 말은 행위하지 마라 막 그리고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일찍 앉는데 우리 이중찬 집사처럼 내가 거꾸로 당하고 있어요. 제가 하얀 게 베일리는 EQ가 약하거든. 그랬더니 바로 큰딸이 왜 약하다는 소리를 하십니까? 그 EQ가 강하다고 그래야지. 강아지를 보고 왜 부정적인 말을 대디가 막 그래가지고 정말 가르쳐드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이제 회개하고 장점부터 이야기하자. 그래서 하얀 놈은 스마트하다. 하얀 놈은 스마트. 그리고 검은 놈은 EQ가 강하고 하여간 이 로마서 10장에 들어와서 지난주에 공부했던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믿는 자들에게 도전하신 거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을 안타까워 좀 해라. 안타까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부르냐? 믿음이 없이 불러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첫째 우리가 이 중보 기도를 이제 대표 기도식으로 하고 짧게 할 때 그 나라 사이에 방언 기도가 아직도 조금 긴 것 같아요. 근데 상관없어. 근데 이제 저는 뭘 강조하고 싶냐니 짧은 시간이라도 그 센텐스 하나에 우리 믿음을 실어야 돼. 여기서 대표 기도로 정말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이 거기서 BBTS를 통해서 나와서 그 나라 전민족이 되게 해줘요. 그럴 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생긴 젖 먹을 때부터 생긴 힘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그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해야 들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는데 그럼 믿음이 있어야 부르지 그런다고. 믿음이 없이 부르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거야. 주여 주여 주님도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 아무 소용없다. 믿음 없이 부르는 거 아무 소용없다. 근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듣느냐? 선포해야 듣는다. 그럼 누가 선포할 거냐? 가서 누가 보냄을 받아야 가서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터키에도
김학신 목사님이 이번에 저 가서 한번 뚫어볼랍니다. 이게 바위지만은 하여튼 말씀으로 하여튼 뚫어볼랍니다. 근데 일단 좀 적은 도시로 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역사하시고 지킬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는 자에게 도전하신 거야. 그래서 거꾸로 믿는 자가 누군가를 보내든지 가든지 그래야 가서 선포하고 선포해서 그 선포한 말씀을 누군가 듣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겨서 그 다음에 부르짖을 때 그러고 구원을 받을 거 아니냐. 거기 구원에는 영원한 구원도 있지만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거다. 이제 이것을 도전하시고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16절부터는 전혀 톤이 달라요. 16절부터는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경고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믿음 없이 생활하는 우리 자신들 보고 경고하는 거야. 근데 이제 갑자기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르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제 그러면서 여기 로마서 10장 10절이 아니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들으면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여기까지 정리하고 죄송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하고 있느냐, 믿음 없이 무슨 핑계로 살고 있느냐.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또 E2 비자가 아주 쉽게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소문나서 이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은가 봐. 근데 그리고 이제 E2 비자를 일단 나오면은 한국 사람들은 기술도 좋아. 나는 어떻게 모르는데 그걸 안 해도 E2 비자가 5년간 나오면 어떻게 빠져나가서 영주권을 받는지 I don't know. 하여튼 그건 트럼프 아저씨가 알 일이고 하여튼 근데 일하기 싫은 거야. 이걸 이제 사놓고 E2 비자 다 나오니까 일하기 싫은 거라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게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니 본사가 이걸 사고 해결해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본사를 수한다 이러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를 써가지고 또 하여튼 세상에 너무 감사해. 별의별 이상한 변호사들이 다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걸 이제 본사에다 변호사 가서 돈 몇 푼 줬는지 써서 왔어요. 그래서 너희를 수한다. 이걸 네가 정리해서 이 사람 지금 아프니까 네가 정리해서 이걸 빨리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우리 쪽 변호사도 네가 이걸 산 이상 이건 네가 소유고 네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지 이걸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하니 계약서와 모든 걸 따져서 이제 보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 그러면 엿먹이겠다는 거야. 그래서 엘버슨한테 거기다 그 헤드쿼터다 해서 너희가 우리를 너무 혹사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별의별 걸 다 하겠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 사장님이 그래. 장로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막 웃으면서 감사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 가맹점 된 것도 감사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한 것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축복해야지.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피지컬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가만 놔두고 진짜 감사하고 축복해라. 그리고 나도 하겠다. 그리고 전화 끊고 바로 감사했어요. 근데 내가 봤던 사람이더라고. 근데 훈련은 안 받고. 하여튼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이없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야. 근데 그걸 다 따지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거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이 말씀의 그 궁극적인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 그거라고. 한마디로 하면 핑계하지 마라. 처음에는 이거 공부 잘 깊이 안 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되게 애매하게 들려요. 근데 처음에 15절까지가 너무 강력하게 막 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부르려?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려? 뭐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 어떻게 들으려? 뭐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막 전파하리려? 막 너무 그래가지고 이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막 그런데 전혀 다른 앵글이야. 오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첫 번째는 이사야서, 그래서 이 구절은 한 구절마다 전부 이사야서에 있는 구절들이야. 그래서 16절은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전한 것을 도대체 누가 믿었습니까? 전했다 이거야. 전했는데 누가 믿었냐고. 남은 자만 믿었다는 거야. 남은 자만 믿었는데,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만 한다. 여기서 또 다른 앵글로 거기서 딱 찔러 넣는 게 뭐냐니, 우리가 여러분이 주일날 그 진짜 귀한 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아무 은혜 없이 떠나. 왜? 내가 들은 마음의 자세가 틀려서 그런 거야. 듣지 않으니까 그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금 한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해. 그게 듣는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사야나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다 왜 죽였어?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러면 죽였겠냐고. 자기들은 하나님 보내신 아니고 이거 가짜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너 왜 자꾸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냐? 왜 자꾸 바빌론한테 항복해야 된다고 하냐? 이 매국노야. 넌 죽어야 돼. 막 그러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난리를 쳤다고. 물론 하나님이 지키셨지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삶 가운데서 내가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 듣는 태도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내 듣는 태도 하나에 따라서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가 결정될 수 있어. 그것은 물론 이제 성경의 표현으로 죽는다는, 거의 성경은 실패한다는 거야. 실패한다는 거야. 지난 주일날도 여러분들 그 KPM 방에다가 올렸는데 저는 아직 듣지는 못했어. 근데 누가 혹시 들었어요? 근데 그 3부 예배 때 걸 했을까? 2부 예배 때 걸 했을까? I don't know, you don't know, we don't know. 오케이, 그래, 괜찮아. 하여간, 근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거기서 막 너무 그냥 소개부터 과장해가지고 막, 우리의 패스터 샤인의 멘토가 오셨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내가, 내가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막 그러고 내가 멘토면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냐고 왜 자꾸 멘토라고 그러냐고. 근데 하여튼 우리의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좀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못 들을까? 왜 다 다른 사람 막 듣는데 어떤 사람 왜 못 들을까? 그럴 때 궁극적으로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육신의 아버지하고 관계야. 육신의 아버지하고. 그래서 그걸 3부 예배 때는 되게 좀 깊게 다뤘어. 그러니까 2부 예배 때는 40분에 끝냈는데, 아니 1부 예배 때, 1부 예배 때는 40분에 끝냈는데 2부 예배 때는 한 1시간 한 것 같아. 1시간은 좀 못 듣나. 근데 하여튼 좀 예화도 들고 그랬더니 되게 여러 사람들이 또 말씀 그대로 듣고 겸손하게 듣고 또 은혜 받고 또 울면서들 기도하고 또 끝나고도 기도 받겠다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또 카톡으로도 자기도 아버지를 빨리 용서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암이 생길 것 같다. 제가 어떤 자매의 예화를 들었거든. 너무 아버지를 미워하다가 튜머가 생겼는데 그거 다 이제 용서하고. 우리는 여기 그래서 17절을 갑자기 딱 끼워 넣는 게 뭐냐니 믿음이, 그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게 싸울 때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은 항상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한 거야. 무엇을 듣는가가. 그래서 세상에 가서 세상 이야기를 막 들으면 그냥 넘어져. 그냥 동화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듣고 들은 말씀만 딱 붙잡고 누가 산이 무너지고 빌딩이 다 무너져 죽는다 그래도 나는 산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셨으니까 살고 나는 감사 축복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해결하신다. 이걸 딱 붙잡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18절에 가면 내가 말하는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민족한테 핑계하지 말라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못 들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왜냐하니 구약성경에 나오는 다 이사야서에 있는 거야. 그렇지 아니하니,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핑계 대지 마라.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게 사실은 어떤 그 신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니, 지금도 유대인들 핑계하지 마라. 왜? 유대인 시나고가 있는 도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포되고, 라디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그리고 길거리를 통해서, 뭐 교회들이 거기 있고, 유대인이 사는 곳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어딨냐. 그래 땅끝까지 다 전했는데 니네가 안 들었다고 그거 핑계대면 되느냐. 지금도 근데 이사야서에 그게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야. 그래서 그때도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외치는 거야. 못 들었다는 소리 하지 마라. 못 들었다고 그러지 마. 핑계대지 마. 그러면 19절은 못 알아들었어. 뭐 말이 이상해가지고 못 알아들었어. 그게 19절이야.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다면은 could not understand.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것도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예언이,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를 시기하게 하려고 미련한 백성. 너희들은 똑똑하다고 그러지. 유대인 너희들은 똑똑하다고 그러지. 너희보다 훨씬 미련한 백성이 깨닫고 구원받고 너희를 시기나게 했어. 근데 이해를 못했어?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너희들은 이해 못했다고? 이제 그게 여기서 지금 외치는 대목이야. 그러면서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됐다. 내가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서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건 누구 이야기 나오니? 이방인들이야.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애 첫 단어가 제호바야. 제호바를 가리키고 어려서부터 막 하나님 찾는데 문제가 듣질 않는 거야.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20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니, 이방인들은 다 찾았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다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내가 내 백성 아닌 백성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21절은 진짜 안타까운 장면이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너희에 대해서는 어느 만큼 했느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야. 유대인을 향해서 내가 종일 손을 내버린다. 내가 와서 한 번 선포하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 그런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있었는데 너희들은 못 들었다고 그래? 너희들은 뭐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 너희는 뭐가 복음인지 모른다고 그래? 이게 로마서 10장에 이제 그 오늘 읽은 대목의 그 결론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는 천주교나 뭐 개신교나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we don't know. 오직하면 그 교회 이름이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소망교회를 세운 목사님이, 그건 내가 직접 들었으니까, 누가 카세트 테이프를 갖다 줬어. 그 소망교회 그 목사님 성함 누구다 하여튼, 박선희 목사님. 하여튼 그 목사님, 그때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되게 조그만하고 많이 왔으니까. 근데 그걸 누가 GS에서 가져왔어요. 근데 그 설교를 딱 듣는데 하나님이 그걸 듣게 하신 것 같아. 설교하시면서 무슨 말을 하냐니, 지금 우리 교회당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구원받은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야.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복음을 가지고 진짜 강력하게 그 복음을 가지고 외쳐야 돼. 이제 기쁜 소식은 이번에 그 중국 자매들이나 호주 자매들 와서 전도 폭발 클리닉을 진짜 빡세게 하고 갔어. 김항식 목사님도 와서 가르쳐주고 막, 그리고 노방 전도까지 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가서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거야. 아만다 자매는 지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고 굉장히 친한 은비라는 그 자기 친한 친구가 있어서 둘이
둘이 뭐 유럽도 한 달 옛날 놀러 다니고 하여튼 뭐 일본도 놀러 다니고 하여튼 뭐 세상적으로 놀 때도 친구 하여튼 근데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서 전도했대요. 전도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진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듣고 근데 딱 영생의 선물을 받겠냐고 그러니까 그때만 좀 주춤하면서 나만 혼자 받아가지고 그럼 남편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나 뭐 어쩌고 그리고 미루겠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또 다시 하나님이 담대함 주셔서 너 영생의 선물을 받겠어 그랬더니 너무나 이상하게 예스 그러면서 이제 결신하고 또 결신 기도까지 다 하고 너무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할렐루야. 우리는 두 가지 앵글로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이 나는 깨있다 그럴 때는 참 주변에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을 찾아야 돼. 그래서 그 전도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일터에 있어. 일터가 가장 신뢰를 빌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기회야. 쉬운 장소라고 또 시간이 거기 주어져 있지 장소도 같은 장소에 있지.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회사 사장할 때 저하고 관계만 딱 신뢰만 빌드업 됐다 그러면 회사 시간에 그냥 회사 컨퍼런스 룸에 데리고 들어가서 바로 전도했어요. 그리고 결신했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나하고 조금만 좋은 관계를 갖고 기회가 있을 때 진짜 성령님께 기도하고 그냥 매달려서 전도해야 돼.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또 반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세상이 막 더 악하고 더 힘들고 이건 이제 성경에 없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이 세계 역사상 무역 전쟁을 해가지고 세계 경제가 나아진 적이 없어요. 결국 무역 전쟁은 각 나라마다 물가를 올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다 위축되게 시작해가지고 경제가 한순간에 확 이게 곤두박질할 때 그때 1차적으로 첫째 필요한 게 뭐냐면 현금이야. 그래서 절대 빚지지 말아야 돼. 빚 있으면 지금 다 어떻게든 갚고 빚으로 뭘 하지 말고 그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모든 물가가 갑자기 폭삭한다. 근데 그 다음에 조금 그 기간을 지나면 그 다음에는 정신없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요. 그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데가 베네수엘라예요. 베네수엘라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만 배. 뭐 돈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리고 뭐 인구의 4분의 1이 벌써 나라를 떠났고 하여튼 뭐 진짜 폭삭하는 데인데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도무지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항상 이런 경제의 일이 큰 이게 올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소유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잠언 13장 22절에 있는 대로 악한 자가 의인을 위해서 부를 쌓는다. 악한 자들이 쌓았던 부를 한순간에 하나님이 옮기신 게 역사적으로 록펠러나 뭐 여러 케이스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항상 긴장해서 아무리 무슨 뭐가 잘 되고 뭐 앞길이 좋고 무슨 뭐 계약이 됐고 절대 믿을 게 아니야. 그때 현금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언제라도 갑자기 스톱 그럴 때 호주머니 현금 있어 없어? 없으면 끝장이야. 모든 거 다 페이퍼 종이 뭐 그런 거 크레딧 한순간에 다 나간다고. 은행들이 다 망하는데 그게 무슨 종이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지금부터는 아무 때라도 바로 갑자기 모든 게 스톱됐다 그럴 때 현금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는 그것도 잠깐이고 잘못하면은 그게 악화일로로 들어가면 사정없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기 시작한다고. 그때는 돈이 필요 없어. 그때는 빨리 값싼 무슨 현물을 사야 돼. 그래서 그게 뭐 금을 사든지 무슨 뭐 땅을 사든지 무슨 농토가 제일 좋아요. 앞으로 지금 농토가 괜찮아. 농토가. 왜냐하니 농토가 있으면 가서 거기서 땅에서 파먹고 살아. 뭐 없어 뭐 옷은 일생 입어도 돼. 뭐 그러니까 거기다 텐트 치고 살면 된다고. 그리고 하여간 그건 이제 하나님 말씀 받아가 죄송한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것에 대해서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말고 깨 있으라고 조금 나누는 거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뭐가 잘 된다고 그럴 때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에게 집중했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게 돈을 쓸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돈 이야기만 하면 갑자기 다 조용해지고. 아니 근데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그때는 계속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금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목적이 뭐냐니, 우리의 사랑의 도구를 키우시려는 거예요. 사랑의 도구를. 우리의 사랑의 사이즈가 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도전받는 게 뭐냐니, 여러분 가정교회 아니나 KPM 아니나 그룹원이나 교회 전체나, 여러분이 교회에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 교회가 하도 드나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행여라도 꼴보긴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 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왜 전혀 피부 색깔도 다르고 옷 색깔도 다르고 진짜 옷 입는 것도 다르게 옷을 입는데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걸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돌아다닐 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니, 믿음이야. 근데 믿음은 내가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을 때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할 때 마귀는 그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자꾸 우리에게 모든 상식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과 모든 어떤 사람의 이유를 통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믿음에 상관없는 상태로 끌고 나가려고 별의별 여건을 만들 수도 있고 별의별 이유를 다 줘. 그 이유에 여러분이 휘말리면 안 돼. 그래서 다른 사람 탓할 것도 하나도 없다고.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야. 다윗은 압살롬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리고 도망가는 거지. 그것도 맨발로. 근데 그 처참한 상황에 시므이라는 그 절름발이가 막 쫓아다니면서 옆에서 막, 그것도 하루 반나절 길을 걸어가는데 한순간도 아니고 계속 돌을 던지고 먼지를 막 모래를 던지고 막 그러면서 욕을 할 때 얼마나 괴롭겠냐고. 저는 그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면 막 눈물이 나와. 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니까 너무 한심한 거야. 내가 한심하기도 하고 다윗이 너무 훌륭하고, 야, 그때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구나. 한 생명을. 그러면서 거기서 그 어려운 상황에 그 다윗이 어디에다 초점을 두냐 하니 하나님께 초점을 둔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우리는 주변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억울하고 어떤 환경, 물론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건 그때그때 바로 회개해야 되지만은 그 외에도 우리는 한다고 하는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이 벌어져. 그때마다 거기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감사 축복할 때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세상에 이렇게 그 삶을 살 때 사람을 향하고 그럴 때 참 가장 기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억울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다윗은 이게 아주 철저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놔둬라. 진짜 누가 저를 뭐 개새끼라고 욕하고 뭐 한다고, 만약 그게 있다고 그래도 나는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니까 그것도 또 그 입을, 그 째진 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근데 그걸 억울하다고 생각할 거 뭐 있어. 그 다윗은 자기를 얼마나 욕을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은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감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고 다윗 내 마음에 합한 다윗, 그렇게 다윗을 그리워하셔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집중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정리하세요. 정리하셔서 항상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돼. 그래서 정말 지금 모든 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더 겸손하고 더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고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 조금이라도 마음에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어떤 핑계라도 그 핑계를 다 무시하시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 축복하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여 삼창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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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랄라 또 아바라 야랄라 또 아바라 또 아바라 또 야바라바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축복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 알지 못하고 행하는 사람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아버지 참으로 저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저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진리를 알고 구원받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나라도 불쌍히 보시고 아버지 미국도 불쌍히 보시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 아버지 저 축복합니다. 아버지 트럼프를 축복합니다. 문재인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김정은을 축복합니다. 아베를 축복합니다. 시진핑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권력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고 아버지 그 민족들을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게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본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한국이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중국에 더욱더 큰 대풍이 일어나서 아버지 전민족이 아버지 모든 아버지 부족들이 다 아버지 소수민족들까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예 yar라라 또 야라라 또 아브라바라 또 야브라바라 또 아브라 또 야브라바라 또 야브라바라 또 야브라바라 또 아브라바라 또 야브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KPM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KPM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KPM을 통해서 200명의 아버지 예수의 벌들이 탄생하여 역사하심을 아버지 바라보고 감사함을 돌립니다. 오 할렐루야 또 야브라바라 사바라 할렐루야 또 아브라바라 또 야브라바라 또 아브라바라 또 야브라바라 또 아브라바라 또 아브라 홀리 yar랄라 또 아브라바라 yar랄라 또 아브라바라 할렐루야 또 아브라바라 또 야브라바라 수며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야바라 yar랄라 또 아브라바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